찬양 4년 됐네, 벌써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남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수련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지 늘 옆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 예배 시간에 가서 가끔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 설교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했었는데, 목사님 손을 들고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 뜨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얘야, 저 목사님 왜 오늘 손 들고 하냐고. 그러니까 옆에 애가 오늘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이 벌 줬다고. 우리 목사님 다리 왜 다쳤지? 아이들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설교 못해서. 그런데 어른들은 속으로 시침 뚝 떼우고 보시기만 하겠지만 그래요. 5, 6월에는 개도 감기에 안 걸린다라고 합니다. 오직 변변치 못하면은 여름에 감기를 걸리느냐, 감기 바이러스가 여름에는 좀 약화가 되는가,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여름 감기가 훨씬 더 지독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바깥 온도, 실내 온도 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지독한 바이러스가 그 감기 바이러스가 개까지 옮길 정도로 하면은 좀 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금 더 규칙대로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방역하고 소독하고 또 애쓰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오늘은 괜히 미리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도 자제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하여튼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넘치는 온 그런 가정들, 이번 여름도 그런 축복으로 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이거 누가 어디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44장 21절, 22절, 23절에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명령형이 나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 세 번째는 노래하라 라는 세 가지의 중심적인 명령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중심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계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억하라 이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Divine Proclamation이라는 위대한 선언 또는 신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21절이죠. 나는 여호와다 선언을 하고 계시죠. 동시에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찾아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창조주라고, 나는 구원자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그런데 우린 자주 잊어버리죠. 그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가죠. 때로는 착각하죠. 이것이 나의 힘인 줄 알고 다른 데로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Divine Promise라고 하는 두 번째 P입니다. Promise, 약속, 놀라운 신적인 약속이고, 세 번째는 Divine Purpose라고 하는 3P, 세 번째 P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4장 21절 한번 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착각하죠. 늘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신의 역사와 동일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때로는 우상을 달래기 위하여 재물도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석공들이, 목공들이, 철공들이 만든 우상을 쫓아가 봐라. 다 헛것이 아니냐. 내가 진짜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이게 신적인, 바로 첫 번째 디바인 프로클레메이션이라는 자기 선언,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나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혹은 엉뚱한 곳에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을 중심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사역 안에 탈북자들 중에서 몇 명이 간증한 간증 기사를 늘 보내옵니다. 우리 교회도 보내오는데 그 중에 한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넘어왔을 때 한국에서 보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은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다고.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고 시작하는데 별로 간절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아마 그런 느낌의 기사를 쓴 것입니다. 탈북자 어떤 여자분이.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주여 이걸 언제 쓰는가 하면은 예수 믿다가 발각되거나 예수 믿다가 체포되고 난 다음 온갖 고문 끝에 사형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거긴 종교의 자유는 없는 곳이니까 사실은 지방에 특히. 그래서 나무에 달아놓고 군인들이 처형할 때 이미 고문 때문에 뼈가 많이 부스러지고 온몸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고문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처형을 하는 순간에 군인이 그런다고 그래요. 고개 들어라, 똑바로 보라고.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고개 들을 힘도 없고 이미. 근데 그때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분들이 조그마한 소리를, 목소리를 못 내니까 힘이 들어서 이미 다 기진맥진하니까 그때 부르짖는 소리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주여.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주여.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증언이죠. 주여. 그 죽음 직전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인데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속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희는 내 종이라고. 야곱이라는 말은 일생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를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야곱,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래서 축복권을 가로채었고, 그래서 일생 그 손으로 물질을 움켜잡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위하여 손에 움켜잡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 일생 그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움켜잡은 거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잡은 것보다 잡은 것마다 내 것이라고 더욱더 악착같이 모았던 그 야곱. 어느 날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지금까지 평생 붙잡고 있었던 물질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죠. 그것으로 죽음 앞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알았죠. 일생 붙잡고 있었던 물질을 그 강에서 하나하나 내려두기 시작하죠. 자기가 쟁취했었던,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쟁취하고 성취했었던 모든 것들마저 내려놓죠. 가족들마저 내려놓죠. 그때 그는 그 손으로 평생 이 세상에 뭔가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물질 붙잡고 살았던 야곱, 사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더더구나 그것을 붙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외에 뭐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뭐 있어요? 야곱,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변하여 전 이 야곱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 볼 때마다 내 기분이 좋아. 너 볼 때마다 너 너무 예뻐. 하는 짓이, 너 하는 삶의 태도가, 말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야. 너무 사랑스러워. 여수루나, 여수루나.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뭐 있겠습니까? 아니, 돈이 없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그 야곱 때는 혈기로 살았고 물질로 살았고 잘난 맛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면서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넌 나의 종 여수룬이라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히 내가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리 섭섭할 일도 많지 않고 분노할 일까지는 없습니다. 심지어 실망하면서 욕심부리고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고야라는 분이 있죠. 그 고야라는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이 이빨을 사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그러니까 유럽 전체 사회 속에서 계명주의와 산업주의가 막 진입하는 그때 대단한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인간 중심으로 지혜가 터트려지는 굉장한 속도로 발전되어지는 그때 일어난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죽은 시체에 찾아가서 그 입을 열고 이빨을 뽑는 그림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여인 얼굴이 반은 가리워진 채로, 그래서 얼굴을 돌린 채로 이빨을 뽑아야 하는, 그렇게라도 이빨을 뽑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은 미신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에 이빨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재앙이 막아진다라는 미신, 또는 그것도 사형수의 이빨을 빼어가지고 가정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가정에 닥칠 재난이 막아진다라는 이상한 미신, 주술적인 미신.
그때 당시에 스페인은 95% 이상이 온 백성 국민들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신에 더 불안해하고 있었고 이빨 하나를 가지고 의존하고 있었을 만큼 공포 속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아니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발전, 그러나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세상 속에 쫓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배우고 따라가고 함께 그 편승하는 순간 나도 마치 이 발전되어진 세상 속에 문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진 것만이 사실입니다. 진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 세상 속에 훨씬 더 나아진 문화나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때로는 미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훨씬 더 타락되어지고 훨씬 더 무섭게 변하여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자기가 마치 왕인 양 자기가 무슨 대단한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계속 언급합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나 외에 구원자 여호와가 없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구원자이며 너를 부른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지난주 집에 잠깐 있다가 보니까 책꽂이에 한경직 목사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제목은 다른데 같은 내용의 책들이었는데 빈손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또 하나는 손 이 세 가지의 제목이. 그런데 그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배, 추모 예배 드릴 때마다 훌륭한 목사님들 오셔서 그 목사님에 대한 추모사를 했는데 그것을 책으로 엮어놓은 그런 책이 2권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추모사를 하셨던 분들, 그것이 책 속에 추모글로 남아있는데 그분들의 표현이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때 군 복무 사역을 군인들을 위하여 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한 목사님을 도와서 고아원, 양로원 사역을 돕고 또는 그분의 한 부분을 내가 힘을 대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추모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자기 교회 가면 존경받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글 속에 남아있는 그 글은 이렇습니다. 난 그때 한 목사님에게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했다고. 그때 한 목사님의 일을 내가 심부름꾼으로 사용된 것뿐이라고. 심부름,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심부름만 했다고.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그분의 종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나는 심부름꾼이었다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는 그의 종이었다라고 추모사의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맞아요. 왜 섭섭해요? 살아가면서. 왜 때때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왜? 아니 심지어 왜 분노까지 합니까? 하나죠.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수십 번씩 바꿔야죠. 그래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빨을 뽑아내는
한 여인의 모습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빨 하나에 의지하는 인간을 조롱하는 풍자의 그림이에요. 유럽 전체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보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 하나를 움켜잡으려고 바둥거리는 인간을 풍자한, 인간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비판, 비난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44장 9절부터 11절 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이들 키우면은 보통 아이들은 다 안 그렇겠지만 가끔은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아빠 잔소리하거나 엄마 잔소리하면 아빠는 뭘 몰라, 엄마 뭘 몰라. 더더구나 여기 미국 땅에는 더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좀 영어를 잘한다고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뭘 아냐고 사춘기나 반항기 되면 훨씬 더 큰 소리 칩니다. 때로는 아빠 엄마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겠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더 큰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나는 창조주이며 구원자라. 나 외에는 이 땅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걸 디바인 프로클레메이션이라는 신적인 선포라고 말하고 신적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44장 22절에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말, 이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수백 년 이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돌아오라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하고 회복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야훼라는 건데, 회개하라. 돌아오라. 구원이 여기에 있다. 회복하라. 원 위치에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죠. 구원이란 뭔가 더 나아진 거,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진 거, 낮았던 것이 높아지는 거,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원 위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 위치,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를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 앞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썼죠, 한동안.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성공이란 주제가 회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보다는 행복이라는 단어, 가치가 훨씬 더 많이 회자가 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의 웰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면서 다시 힐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힐링 투어라고 하고, 토크쇼를 하더라도 힐링 토크쇼라고 하고, 콘서트도 힐링 토크쇼라고, 힐링 콘서트라고 하고, 그만큼 상처가 많고 그만큼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힐링이란 단어를 많이 한동안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구원 혹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앞에는 언제나 돌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회복. 돈이 없는 사람이 다시 돈을 부도를 맞고 다시 성공하는 자리의 회복. 질병에 있었던 사람이 건강을 얻는 자리의 회복. 맞아요. 지위를 뺏겼던 사람이 권력을 되찾는 거 회복일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회복은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불편한 자리에서 회복, 오히려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 지위, 굉장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래 있어야 된 자리를 찾아온 것을 의미하고, 원래 있어야 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을 구원이라고 하고 회복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거라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라는 명령 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두 번째 디바인 프로미스라고 합니다. 디바인 프로미스, 신적인 약속, 거룩한 약속, 위대한 약속입니다. 성경 대부분 하나님의 선한 계시이라면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시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씻어줄 것이고 제사함을 줄 거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돌아오라,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4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회복과 구원을 말합니다. 멀어졌던 자리에서 가까이, 잘못된 자리에서 원래 있어야 된 자리, 때로는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그 자리, 마음까지 돌이키라는, 돌아오라 슈브 야훼라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여 줄 것이며,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돌아온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냇가에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땅에 소산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것을 먹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시는 물, 그러나 자기의 욕심으로 마시는 물,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다 먹는 채소, 풀, 그러나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해서 따먹는 채소, 감사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돌아오는 자들에게. 스탠스라는 월드비전의 총재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셨던 리차드 스탠스라는 그 분, 레녹스 컬렉션의 CEO를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굉장한 CEO, 최고 경영인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인데, 어느 날 월드비전 그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우리한테 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그 책상 앞에는 지금 일정, 비즈니스 일정이나 약속들이나 많은 프로젝트가 놓여져 있는 그때, 근데 전화를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에게 계속 다그치는 말씀으로 그 전화선에서 계속 하는 말씀을 느꼈어. 그래서 결국 월드비전에 가서 총재를 했던 분인데, 그 리차드 스턴스라는 이분, 그분이 2009년, 2010년에 내놓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구멍난 복음입니다. The Whole of Gospel이라는
지난주에 늘 책상 위에 올려놨었죠. 얼마 전에 가지고 왔으니까 누구가. 근데 지난주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봤는데 두껍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가슴이 찔렸고 그리고 가슴이 조여지는 듯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들이거든요. 하루에 26,500명이나 어린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약을 치료하지 못해서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에이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 전체를 하루에 26,500명이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이 리차드 스탄스라는 이 사람의 소명이 하나님께서 그 전화선을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이 그 책 속에 나와요. 말은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자기한테 들려왔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못한다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꿈을 자주 꾸죠. 하나님 앞에 섰을 자기의 모습이 그 손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뭐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지 날마다 꿈속에서 부끄러움에 몸부림을 치죠. 내가 이 손으로 누구를 도와서 누구를 살렸는가, 누구에게 힘이 되었었는가. 얼마 전에 새로 오신 분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북한을 100번 이상이나 다녔대요. 이념이든 사상이든 상관없이 딱 하나였겠죠. 도와줘야 되겠다는, 뭔가 그들을 구해줘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죠. 아니, 그게 부담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소명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턴스가, 리차드 스턴스가 전 세계 그 많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지켜주었던 순간을 경험했었던 간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CEO도 많이 있지만은, NGO도 많이 있지만은, 이 월드비전은 사실 한국과 대단히 관계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밥 피어스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잃어버린 어린아이들 고아를 해가지고 고아들을 고아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월드비전이 시작된 거고, 사실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 생각이 나요. 주여라는 이 북한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근데 동시에 있잖아요. 주여, 이 말은 지금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잖아요.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 고난, 고통, 이 죽음, 이 비참한 악조건 속에, 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한마디 부르짖는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 믿음이잖아요. 주여. 이사야 44장에 기억하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3절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세 번째 P이죠. 첫째는 Divine Proclamation이라는 신적인 선언, 두 번째는 Divine Promise라는 신적인 약속. 언제나 그 약속 하나 믿고도 죽음 앞에서도 견디는 스데반처럼 때로는. 세 번째 3P는 Divine Purpose입니다. 또는 Divine Purpose, 신적인 목적이죠. 소명이죠.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너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는 나를 증인으로 삼기 위함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노래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고난 속에서도 끝없이. 그 유명한 천상병이라는 사람의 시 가운데 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귀천이 있잖아요. 귀천. 무주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아니라 나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귀천할 거야. 이 땅에 소풍 잘 살았다고 말할 거야. 귀천. 방황이 아니라 귀향이고, 무주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아니라 귀천이고, 이 땅에 산다라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 아니라 소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죠. 소천. 알죠? 생명이란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시간이 생명입니다. 소천이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리 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어남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러기에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순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 오늘의 어떤 삶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사실 그 고난,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놓으셨고, 그 증인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모세야, 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못합니다. 거절하죠. 너 왜 못해?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던져봐. 던졌어요. 뱀이 되었어요. 다시 잡아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을 때 모세의 외견상 드러나는 어떤 능력, 그리고 또는 일생을 살아왔던 어떤 학력,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터뷰하면서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격심사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모세 정도라면 학벌 대단합니다. 외모 굉장합니다. 아주 바로 왕의 궁중의 왕자였잖아요. 그 정도라면은 능력 대단한, 권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권위는 지팡이에 있었어요. 그의 능력은 막대기에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보면서 이게 증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갈랐고, 그 지팡이가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솟아났었고, 그 지팡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모세의 권위가 지팡이에 있었다고요.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세상은 나의 인물을, 외모를, 능력을, 학벌을, 훈장을, 계급장을, 권력을 보고 물질을, 성공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 버리라고. 칠레에 그 유명한 독재 항거했었던 항쟁운동이 있었죠. 한국도 뭐 여러 번 있었지만은, 칠레에 1973년도에 군부 독재가 막 시작할 때 학생들이, 청년들이 항쟁운동을 할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민중 가수 출신인데 빅터 하라라는 청년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청년 가수는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총알이 30발 이상이나 온몸에 난사가 될 만큼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에 항거하면서 청년들이 데모하는데 그 앞장을 섰죠. 이 하라라는 가수가. 미국의 밥 딜런 가수들처럼 저항의식도 있고 평화의식도 있고 이런 가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붙잡혀 있는 수용소 안에 청년들 중에
공포에 전부 떨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전부 다 그들을 제압하고 있었으니까 빅토 하라는 이 젊은 가수, 민중 가수라고 해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따라 부르고 그 노래 같이 부르고 있을 때 군인이 와가지고 이 기타를 때려 부수고 이 청년을 데리고 나가서 얼굴을 이그러지도록 피투성이가 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들어왔던 이 사람은 기타는 없었지만은 비록 몰골도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네. 우리는 모른다네. 다 알 수도 없다네. 그러나 신은 안다네. 신은 안다네. 라는 그런 가사, 인디언 민요 가사를 붙인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부를 때 군인들이 와서 그 청년을 이번에도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혓바닥을 잘랐죠. 무자비할 정도로. 거의 실신한 상태죠. 죽음이죠. 그런데 버려진 이 청년이 다시 그 수용소 안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춤을 춥니다. 가누기도 힘든 몸을 가지고 철철 흐르는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두 손은 하늘을 향해서 가톨릭 신자이니까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몸짓으로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날을 기념해서 3월 29일 지금도 칠레에는 수많은 사람, 청년들이 청년투사의 날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들고 시위를 한다고 그러죠. 시위대 사진 한번 보여봐요. 이거는 그때 당시고 기타를 들고 모여서 1000대씩 1000대 기타를 들고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1985년에 그 시위 중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톨레도라는 이분들은 1985년도에 이때 시위대에 동참했다가 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몇 명이 이런 일을 당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결국 군부 독재는 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는 민주화로 바뀌기 시작했지만은 이들이 끝까지 불렀던 노래들이죠. 내 한 사람의 노래. 이게 뭐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사람들의 공포를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고, 아니 그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도 총으로 제압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노래 불렀던 노래는 그 땅을 새롭게 바꾸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볼까요?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미국의 9/11 사건 터지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보내준 유명한 일이 있었죠.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부족, 그 2만 명 정도 사는 마사이 부족,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원시 부족 중에 한 부족인데 그 부족이 소 14마리를 뉴욕시에 보냈다라는 거. 소 14마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소를 신성시하는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소들이 지나가는 또는 소들이 배설하는 배설물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원시족 부족들인데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소 14마리를 가장 슬픔을 당한 미국 뉴욕 땅에 선물로 보냈는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이 오히려 그 소를 미국에 보냈다고. 대추 하나를 알잖아요. 대추 하나를 익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천둥도
벼락도 맞아가면서 대추 한 알이 머무는데 그 한 알이 그냥 있나요? 약품 재료도 쓰잖아요. 들에 있는 잡초 하나도 그냥 있다가 지나요? 꽃도 피우고 가잖아요. 새들 그 비바람, 때로는 폭우, 때로는 눈보라 속에도 새 한 마리도 살아가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살으라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꽃은 꽃의 노래를 부르고, 새는 서의 노래를 부르고, 짐승은 짐승의 노래를 부르고, 우주는 별은 별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온 세상은. 근데 인간만은 인간의 노래를 부르죠. 그게 창세기 5장부터 나오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잘남의 노래, 교만의 노래, 쾌락의 노래, 죽음의 노래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전히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온 세상의 피조물에게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피조 섭리를 갖고 계시는데 인간은 이것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발전되어 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점점 어두움으로 뒤덮여 가고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노래하라. 인생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고난, 고통, 힘든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구석구석 숨겨놓았잖아요. 광야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별이 보이고 반석 속에는 물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 떠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물들을 갖다 놓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여호와이며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많은 혼란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머무는 자리에서 불평보다가는, 탄식보다가는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주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또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